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잘 아실 겁니다. 이 골프채를 이제 클럽이라고 합니다. 이 클럽. 이 클럽을 잡고 이제 이 공을 치기 위해서 이제 스윙을 하죠. 스윙을 할 때 그 클럽이 땅바닥에 있는 이 골프 공을 만나는 순간 클럽이 공을 딱 치면은 딱 소리 나고는 날아갑니다. 골프공이. 마주치는 그 순간을 일컬어서 이제 골프 용어로 임팩트라고 합니다. 임팩트. 본래 이제 이 임팩트라고 하는 이 말은 충돌, 충격, 쇼크,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하여 생긴 강한 충격으로 밀려오는 여파를 말할 때,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영향이 일어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순간을 일컬어서 영어로 임팩트라고 그렇게 이제 사용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에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전도 축제 때 제가 스팟 영상으로 여러 차례 보여드린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우주에서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그래서 막 큰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소행성이 지구 표면에 바다에 떨어져요. 바다에 떨어지니까 엄청난 파고가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 미국 대륙을 그냥 바닷물이 삼켜버리는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나는 그것을 이제 상상해서 만든 영화가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소행성 하나가 떨어졌는데도 전 지구에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그 소행성의 그 영향력, 딥 임팩트, 깊은 강력한 그 영향력으로 참 삽시간에 이 땅이 재난의 지옥 같은 장소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 참 절망적인 그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임팩트한 사건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이 대홍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임팩트한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임팩트한 인물이 있어요. 그 시대, 보통 임팩트한 인물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그 시대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어졌는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정말 임팩트한 인물이었나, 인물이 아니었나,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실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 우리와 똑같은 인품, 성품을, 인성을 가진 전혀 다름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임팩트한 사건을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힘이나 능력이나 성향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능력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시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엄청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를 이런 임팩트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에서도 너무나 임팩트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욥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훌륭한 자라.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어느 날 이 사탄이 욥의 이 같은 경건한 모습에 대해서 질투해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냥 저절로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욥이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만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한번 쳐보시면 그에게 환난을 한번 주시면 아마 욥의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의 말을 들어주고 좋다. 한번 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욥처럼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좋다. 네 말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참 엄청난 시련을 하십니다. 시련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가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연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욥은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 욥기를 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임팩트한 인물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거였어요. 그 엄청난 최악의 고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속한 1장을 보시면은 욥은 이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또 큰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500개리는 500상을 말하거든요.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엄청난 부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대체벌 같은 부자예요. 그만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욥이 얼마나 경건했으면요. 이 10명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신앙 교육에도 욥이 엄청난 정성을 쏟아준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까 싶어갖고 생일잔치가 딱 끝나자마자 곧 이어서 뭘 했냐면은 일일이 자녀 한 명당 한 마리 제물을 준비해서 속죄의 번제를 드릴 정도였어요. 이 같은 모습이 욥이 어쩌다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자기 기분 나면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반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러하였더라. 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이 같은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 욥의 믿음의 행위를 강력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 그게 바로 사탄이 욥을 참소해가지고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이 종들이 다 죽고 자녀들이 졸지에 죽임을 당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의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것도 2장 7절에 보시면은 그 몸마저도 악성 피부병이 발병해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졌다가 그 몸을 벅벅 끓을 정도의 그 끔찍스러운 그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 있으면 이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던 그 욥의 아내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을 굳게 지키겠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아내에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선즉 환호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해요. 특히 오늘 본문 여러분 20절, 2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보세요. 그 환난의 지경 속에서 욥이 어땠다고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리고 그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고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여러분, 여기 특별히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이 욥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여러분 여기에 이 찬송을 받는다 하는 이 말,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시편에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송축할지어다, 뭐 이런 찬양의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찬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바꾸어도 될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시편 읽으시다가 찬양 대신에 감사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해도 무난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찬양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찬양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 속에는 이 감사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감사와 이 찬양은 항상 붙어 있더라.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때로는 감사라는 단어로 바꾸어 번역해도 무난하더라. 왜 그럴까요? 찬양은 곧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를 미워하고 참소하는 악인들에 의해 고초를 당하고 이제 곧 사사굴에 던짐을 당한 이런 극박한 위기의 순간 내 그가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뭘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그랬어요. 감사하였다라. 근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이 말씀을 최근에 출간된 NR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 NRSV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이 말이 He's God and praise Him. praise. 감사를요. praise. 이 praise는 뭐냐?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찬양한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말이에요. 찬양을 했다. 예? 그러니까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은 결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태장에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요. 한밤중에. 예. 착고에 처해가지고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이 찬양했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감사요, 감사. 감사했어요.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요.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졸지에 다 잃어버렸죠. 그 상실의 깊은 상처, 그 절망의 이 계곡 속에 던져졌지만 그 어떻게 했다고요?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예배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을 찾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네? 이 엎드렸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야말로 욥이 갖고 있었던 이 감사의 임팩트, 감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의 강력한 영향력은요, 고난 가운데서 빛을 발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절망과 슬픔의 한 복판 속에서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면요, 그 낙심, 절망의 수렁,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감사의 임팩트예요. 감사의 영향력, 감사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진정한 이 예배는 감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기는 하는데 감사 없는 찬양은 그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감사가 배제되는 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기도에는 반드시 이 감사,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돼요. 이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 욥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향하여 감사함을 잊지 않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면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강력한 임팩트가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아픔, 상처,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의 삶을 전격적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전화, 위복이라 그러잖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 5절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때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은 감사가 나오고 그다음 찬송이 나와요. 네? 이 감사와 찬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우리 시편 읽보게 되면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 찬송, 다윗이 위경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엔데게 꼴짜기 속에서 굴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와서 도망쳐 나오는 그 환난 피난 장소에서 이 다윗이 보세요. 곳곳에서 그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향하여서 찬양, 찬송,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북아프리카 그 히포의 감독이었던 당대 최고의 신앙자, 우리 잘 아는 이 어스틴이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시편에 찬양 기도를 들을 때마다 출렁거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편에 그 위대한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어스틴의 마음이 막 출렁거려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영혼이 막 출렁출렁출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뭐 감격,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자신의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물결이 넘쳤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같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유명한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제임스 길모어가 그 역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침에 마음이 답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때에는 성경을 편다. 특히 시편을 읽는다.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이 카누를 내모라. 이 카누는 작은 배를 말합니다. 이 카누를 내모라. 말씀의 바다에 띄우고 물살이 이끄는 대로 나를 맡긴다. 그 물살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흘러간다. 시편의 찬양과 기도를 따라 흘러가다가 멈추는 곳에서 묵상의 닷을 내리는데 그곳은 언제든지 깊고 강렬한 은혜의 바다가 펼쳐진다. 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인도하는 그 배를 타고 흘러가 보니까 온통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기도의 모습. 바로 그곳에 영적인 닷을 딱 내리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곳이 바로 뭐냐? 은혜의 강력한 바다. 말한 은혜의 바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욥이 우리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시사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욥기 35장 10절에 보면은 한 번은 친구 엘리후가 욥을 찾아와서요. 그리고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고.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밤에. 여러분 여기에 밤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환란의 밤, 공고한 밤, 역경의 밤, 말할 수 없는 혼란의 밤. 이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분을 향한 노래를 주신다. 그분을 향하여 부를 찬양을 우리의 입술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고백할 이 감사의 입술을 허락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 그래서 이 감사의 강력한 이 임팩트에 도전받았던 이 욥에 보세요. 욥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여러분, 환란 역경 가운데에 엄청난 시련 가운데 욥이 감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게 뭐냐? 눈으로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본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환란 가운데 내가 절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환란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의 신앙이 다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여기 4편 10절에 보면은 이 같은 감사를 경험했던 이 감사 임팩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예? 특별히 여러분 거기 보니까 환란 중에는 욥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요.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환란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 네 죄부터 회개해라. 참, 여러분 가슴 아픈 마음을 더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위로를 못할 망정 죄를 지적하러 와서 이 친구들이. 그런데 보세요. 정작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있던 욥이 오히려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 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시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수년 전에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KBS 이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이런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그 힘, 그 능력에 대해서 실험하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읽었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봤는데, 이제 이 PD가 자기 직원들 대상으로 뭘 실험했냐면요, 유리병에다가 2개에다가 하얀 쌀밥을 담았어요. 하얀 쌀밥을. 그림이 나옵니다만, 하얀 쌀밥을 딱 담았어요. 하나는 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뭐 긍정적인, 그러니까 막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 한쪽은 짜증난다, 밉다, 보기 싫다, 아마 죽겠다, 싫다, 부정적인 그런 것들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직원들이 지나가다가 그래서 툭 치면 야, 너 정말 좋다, 너 정말 사랑스럽다, 이러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용어들을 막 한쪽에는 미워 죽겠다, 짜증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데요, 일주일 지났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 좋은 말을 들은 이 병송의 밥은요 곰팡이가 안 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짜증난다, 니 보기 싫다, 막 미워 죽겠다, 막 온갖 부정 이야기를 들을 이 밥은요 새카맣게 곰팡이가 돼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실험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 사람에게는요 입술이 권세가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그 말이 참말이에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자식을 향해서 맨날 저주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 자식 저주 받습니다. 잘 안 됩니다. 속된 말로 팔자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못나고 공부도 못하고 뭐 어쨌든 일만 자꾸 더대를 해도 부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부모가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자녀가요 복을 받고 잘 살아요. 예. 저 목회하면서 통계적으로 다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그죠? 좋은 말, 긍정적인 하는 말, 칭찬하는 친구를 삼아 보세요. 여러분의 팔자가 바뀝니다, 여러분. 예?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만나면은 입에서 누구 알지?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친구 만나보세요. 나도 그렇게 돼버려요. 예? 우리의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찬양하고 이 감사하면요, 그 감사의 능력, 찬양의 능력은 무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감사,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풀리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안 풀리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잘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위기 상황,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역전되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고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 참 귀한 두 아들이 그 당시에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공산당에게 죽었어요. 총살당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삼고 그 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 후에 이 목사님이 10년치 그 월급에 해당되는 이 거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바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니까 그때 바쳤던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 헌금 봉투에 이 고백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진정한 바로미터, 이 척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 감사라는 바로미터를 통해서 지금 나의 이 신앙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 욥의 삶이 바로 그래였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그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사라진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줄 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임팩트 속에서 살면은요 안 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감사의 삶을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혹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처한 상황이 최악에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성도,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악의 상황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접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너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이 같은 감사 임팩트가 욥처럼 날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이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